네, 오늘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출애굽기 22장은 여러 가지 다양한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다가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규례들이 여기 소개되고 있습니다. 길게 읽으셨지만 1절부터 4절에서는 절도에 관한 규례입니다. 남의 물건을 훔쳤을 때 어떻게 보상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는다. 남의 것을 도둑질해서 파는 사람은 바로 4배, 5배로 갚으라는 거죠. 그래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남에게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내가 4배로 갚겠다, 그렇게 하죠. 이것이 유대인들이 남의 물건에 손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주 4배, 5배의 큰 폭으로 갚도록 이렇게 하나님은 정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누구를 도둑질했는데 그 도둑질한 것이 살아있는 경우는 조금 더 다릅니다. 우리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4절 같이 읽죠. 시작.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밥절을. 아직 그것이 살아있고 내 손에 있으면 2배로 배상하면 된다 하는 것입니다. 또 5절부터 6절은 실수로 인한, 내가 실수해서 정말 내 짐승이 남의 밭에 들어가 남의 밭을 이렇게 다 망가뜨렸어요. 그런 경우에 배상하는 또 그런 규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우리가 살다 보면 남의 보관물이 있어요. 누가 장에 가면서 자기 집에 중요한 것을 내게 맡기고 갔어요. 내가 남의 물건을 좀 받아뒀는데 받아놓은 사이에 그걸 잃어버렸어. 이거 어떡하냐 말이야. 잃어버리는 걸 누가 보았을 때, 또 보지 못했을 때, 이럴 때 거기에 대한 배상하는 게 다르다는 거죠. 또 내가 누구에게 뭐가 필요하면 데리고 왔어요. 남의 집 소를 내가 빌려와서 오늘 내가 농사일을 해요. 근데 농사를 하다 보니까 소를 잃어버렸어. 이런 경우는 어떡하냐는 거예요. 이런 경우. 또 소가 죽어버렸을 경우에 어떡하냐는 거예요. 이런 경우도 내가 소를 빌려다가 농사일을 하다가 소가 갑자기 죽었다. 이런 경우와 또 그 주인 임자가 같이 와서 보고 있는 가운데 그 집 소가 죽었다. 이런 경우에 배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살아가는 사회에 있을 법한 이런 이야기들을 오늘 하나님은 세세하게 하나하나 다 규정해 놓고 계십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혼인 빙자 간음이라 그러죠. 결혼을 하겠다고 목적으로 해서 어떤 남의 집 처녀를 데려다가 이렇게 성추행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이런 것까지 쭉 나오는데 우리가 조금 주의해서 볼 것이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8절입니다. 18절 같이 읽죠. 시작.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무당이라는 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자거든요. 또 그 무당의 배후에는 악한 영이 그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그 고대 사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사회에서는 무당이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무당이나 점쟁이나 다 같은 말이죠. 또 이렇게 점술가라든가 또 마술을 하는 자들, 뭔가 인간이 미래를 알지 못하는데 그것을 어떤 귀신을 통해서 인간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자들을 절대로 살려둬서는 안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동체에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금도 이렇게 뭔가 새해가 되면은 뭐 회사의 번영을 위해서 어떻습니까? 돼지 목을 놓고 거기 절하는 경우들, 또 뭐 큰 건축을 할 경우에 그 기공식을 할 때 보면은 돼지 머리 잘라다 놓고 그 어떻습니까? 상 중심에 돼지 머리 놓고 거기다 또 돼지 코에다 뭘 끼워넣어요? 돈 이렇게 꼴 말아가지고 10,000원짜리 뭐 이렇게 요즘은 50,000원짜리 이렇게 끼워넣겠죠. 그리고 거기다 절하는 거, 술 따르고 절하고. 과연 돼지가 우리에게 축복을 줄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걸 보면 돼지가 약간 비웃는 것 같지 않습니까? 돼지가. 왜 어리석은 인간들이 나한테 와서 술 바치고 절하고 이러는 게 너무 웃기는 거예요. 왜? 자기도 자기 생명을 보지 못해서 목 잘린 존재인데 인간들은 나한테 와 절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얼마나 진노하실 수 있느냐를 여러분 생각해 봐요. 이건 그냥 이렇게 문화적인 게 아니에요. 이건 다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만물의 영장으로 만드셨어요. 모든 짐승과 자연들을 다스리도록 우리에게 그런 권한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귀하게 하나님 다음으로 존귀하게 만든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난 인간들이 세상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 가장 천한 그 돼지머리, 죽은 돼지머리 앞에 절을 하면서 복을 빌고 아들을 달라고 그러고 이 기업이 잘 되게 해달라고 빌 때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시느냐,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절대로 그 모든 사탄 마귀의 배우자로서 사람들을 미혹된 길로 인도하는 무당과 점쟁이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 당시에도 있을 법한 일들이죠. 19절에 보니까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 수간이라 그러죠. 수간이라. 이런 사람들이 실제 있다는 것입니다. 이 참 어리석은 거예요. 짐승과 어떤 성교합을 갖는, 이거는 완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깨트리고 짐승보다 더 못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또 20절 말씀 읽어보죠. 2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우리가 십계명의 앞부분의 말씀들을 다시 더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면 그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 우상 숭배에 대한 아주 강력한 경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외에 세상의 어떤 다른 것에 대해서 집착하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심지어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참 이거 불행한 일이에요. 어떤 경우는 하나님 그 자식을 데려가는 경우, 내가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하나님이 어느 날 그 물질을 다 걷어가신다면 어찌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안 된다 하는 거죠. 자, 그런가 하면 약자에 대한 배려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21절, 22절 말씀, 21절, 22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아멘. 특별히 이방 나그네, 외국인들, 이방에서 살아와서 우리나라에 와서 이렇게 몸들고 있는 사람들, 특히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일꾼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외국에서 많은 노동자들이 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사업주들이 그 외국 노동자들에게 절친하지 않고 또 그들을 위협하고 또 그들이 뭔가 신분에 불안정하니까 그들을 협박하고 제대로 임금을 주지 않고 또 이렇게 재해가 생겨서 제대로 처리해 주지 않고 병들었을 때 병원에 보내지 않고 이런 것들은 다 잘못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일제에 의해서 30년 동안 종살이한 경우, 또 우리의 많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도 저 하와이 땅콩 농장에 가서 짐승처럼 외국에 가서 정말 이렇게 하루살이 먹으면서 이렇게 이방 나그네로 살아갔던 그런 어려운 시절이, 우리 이민 초기에 미국에 가서 우리 민족들이 얼마나 또 많이 고생하면서 살았고, 우리의 또 어르신들이 저 독일에 광부로 가서 간호사로 가서 살았던 이런 경우들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우리를 물론 차별하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그렇게 심하잖아, 독일이나 미국 같은데. 근데 우리는 외국에서 온 노동자들을 얕보고 저 가난한 것들 와가지고 우리 일자리 뺏는다고 이렇게 하면서 또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왜? 이 3D 업종은 우리나라 사람 잘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없으면 공장이 돌아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와서 일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그들을 차별하고, 또 심지어는 제3국에서 이렇게 데려온 신부들 돈 주고 사온 것처럼 하지만 그걸 마음대로 학대하고 자기가 돈 주고 사온 물건처럼 폭력을 행사하고 이렇게 함부로 말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도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그 고난의 때를 잊어버리지 말라. 그래서 이방 나그네들을 해롭게 하지 말고, 또 힘없는 과부나 고아를 괴롭게 하지 말고, 특별히 가난한 자들에 대한 배려를 설명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자, 25절 26절입니다 25절 26절 같이 읽죠. 시작.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가난한 자에게 돈을 내가 구워줬을 때 채권자가 그에게 돈 갚으라고 그렇게 요구하듯이 그렇게 하지 말라. 또 할 수만 있으면 이자를 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자 받지 말고 그냥 줄 수 있으면 제일 이웃에게 덕을 베푸는 것이고 사랑을 베푸는 것이고, 오죽했으면 나한테 돈을 꾸러왔을까. 참 지금이야 그런 일이 없습니다만 이 돈을 꾸어줬다가 또 아주 가정에 어려움 당하는 분들도 많이 있죠.
또 특별히 또 남의 보증을 서주는 문제가 예전에는 아주 심했어요. 그래서 행복했던 가정이 이 보증을 잘못 서줘서 그냥 하루아침에 집을 잃어버리고 사업처를 잃어버리고 길바닥에 나는 이런 불행들도 사실 많이 있었는데, 요즘은 이제 보증보험이 생겨서, 근데 그런 문제가 지금은 많이 해결됐지만, 그러나 이렇게 보증을 쓴다든가 이런 문제는 여러분이 정말 깊이 생각하고 신중하게 이것은 처신해야 될 문제죠. 그래서 저는 교우들 가운데도 간에 돈 오고 가는 거 늘 이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돈 꿔주고 이자 받는 건 더 싫어하고요. 그리고 누가 정말 어려워 돈 꿔달라면 그냥 돈을 주시면 좋겠어요. 나는 그렇게 1억씩은 없고 내가 줄 수 있는 건 300만 원이니까 이거 갖다 쓰고 갚을 수 있으면 갚고 못 갚으면 그냥 둬라고. 어차피 내 물질도 하나님이 주신 건데 뭐 언제 가져가시도 가져갈 건데 집사님이 필요하니까 나한테 왔겠지, 이런 거지. 그 받을 생각하지 말아라. 저는 제일 어처구니 없던 게, 제가 저 경기도 양평에서 목회할 때 보니 어떤 권사님 찾아왔어요. 그래서 왜 찾아왔냐니까, 그게 매일 버스를 타고 이제 교회 오시잖아요. 그분은 집이 머니까 한 20분씩. 근데 그 기사 이제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어려우니까 늘 차를 한 10년 이상 타니까 친해지니까, 이제 그 권사님이 좀 혼자 사는데 좀 재산도 있고 돈이 있다는 걸 아시니까 그 돈 꿔달라고. 그래서 그 고수면 이자를 갚았는데 이자를 안 갚은 거예요, 몇 년째. 그 권사님이 나한테 와서 이제 협박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책임지라는 거예요. 아니, 교회 직원이 돈 꾼 걸 내가 왜 책임져 그걸? 나한테 와서 교회 안 나오겠다는 거예요. 이게 참, 내가 언제 꿔주라고 했나? 내가 꿔주라고 그러고 내가 갈비탕을 하나 얻어먹었나? 왜 나한테 와서 해결하라 그러는 거예요? 교인들 사이에는 돈 꿔줘서도 안 되고 꿔서도 안 돼요. 참 어려운 사람이 그러면 그냥 주세요. 난 이것밖에 없는데 이건 안 갚아도 되니까 갚을 수 있으면 갚고 못 갚으면 그냥 하나님께 나중에 헌금 드리시라고, 이런 마음으로 해 편해지, 그걸 꼭 받으려고 하면은 그 시험 들어가죠. 이게 이제 역사가 오랜 교회는 늘 그런 게 생겨요. 왜? 이 권사님들 보면은 꼭 모여가지고 자기 이렇게 하는 게 있어. 뭐 얼마씩 걷어가지고 여행계를 들고 뭐 또 밥 먹는 계획도 있대.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또 모여서 또 아주 신나게 먹어. 또 그분들은 거기에 끼어야지 또 사랑 구실을 하지, 거기 못 끼면 인정도 안 해줘. 야, 이게 보통 한 100년 60년 이상 된 교회들은요 그게 다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못 끼면 사람 취급도 못 받고 그냥 차별당하고, 참 많다. 이게 안 좋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그런 거예요. 사람 차별하는 거예요. 누구는 끼워주고 누구는 끼워주지 말자. 이번 여행 가는데 누구는 빼놔. 그 잠잘 때 코가 너무 많이 골아가지고 딴 사람들이 고생했대. 지난번 성지순례 가가지고 그 사람만 싹 빼놓고 시험이 들어가지고 말이에요. 자, 가지 말든지, 그럼 그걸 이해하고 독방을 들이든지. 이 참 교우들 가는데 보면 너무 인간적이야. 어떻게 이렇게 인간적일 수가 없어? 예수님의 마음은 전혀 없어. 세상 사람보다 더 무서워 오히려. 그래서 이거는 그 마음에 예수님이었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은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라. 왜?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밤에 덮고 자는 이불이거든, 헛이불이거든. 이 유대라는 데는 낮에는 해가 떼어서 덥고 정말 고통스럽지만 밤에는 또 추워요. 그러면 겉옷이 꼭 필요해요. 겉옷이. 근데 겉옷을 전당 잡혀서 아직 못 찾아왔다면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돈을 못 갚아서 겉옷을 전당 잡았더라도 저녁이 되면 돌려주라는 거예요. 내일 아침에 다시 가져오더라도. 왜? 그 사람이 밤에 추워서 고통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의 고통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가난한 자나 과부나 고아에 대한 이런 인도적인 배려가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또 그 공동체 사회의 지도자들에 대한 또 말씀도 있습니다. 28절 말씀, 28절 같이 읽죠. 시작.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조조하지 말지니라. 재판장이나 백성의 지도자는 바로 그 고대 사회에서는, 유대 사회에서는 하나님의 대리자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대리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제일 원망 많이 한 게 뭐예요? 하나님보다 제일 먼저 원망한 게 모세와 아론이에요. 모세와 아론. 툭하면 모세를 원망하고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러고 너가 우리를 이끌어내자.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모세를 원망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모세를 세운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들은 늘 이렇게 불평할 거리를 찾습니다만은 이것은 심히 조심해야 될 일이다.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헌신, 우리의 헌금과 예물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죠. 29절 3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29절 30절입니다 시작.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즙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래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여드레 만에 내게 줄지니라. 아멘. 자, 이것은 헌금에 대한 규례입니다. 헌신의 제물이죠. 그래서 추수했을 때, 또 짜낸 즙을 바칠 때, 양의 즙을 짜낸다든가, 또 추수해서 농산물을 쌓았을 때, 이 처음 난 이런 것을 드리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주저하지 마라. 또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그것은 아들을 인신제사로 바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그래서 애굽에서 처음에 그 장자들, 처음 난 장자들을,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였는데 이스라엘 장자들은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장자를 살리셨기 때문에 너희의 모든 장자는 이제 나의 것이라는 거예요. 나의 것이. 그래서 장자를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게 한 그런 전통이 있고, 그러지 못할 때는 거기에 합당한 예물을 드려서 그것을 대신하게 했다는 거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바로 주님의 소유다. 30절에도 내 소와 양도 이렇게 난지 이래 동안은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여드레 만에 내게 가져올 것이다. 그래서 이 모든 헌금과 헌신의 규례들은 이 모든 소유권이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소유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주시며 나의 왕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대리자, 이 재판장과 지도자를 통해서 유대 사회를 다스리고 통치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을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다시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하나님이 주인임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거룩성을 유지하는 가. 그래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런 것은 개에게 던지라 하는 이런 말씀도 주고 있습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는 태도가 여기는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이 가난한 자와 이방 나그네들에게 있음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십계명의 1, 2, 3계명,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길 수 없다는 것을 강력하게 하나님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고 내 인생의 왕이시고 내 모든 소유의 소유권자임을 인정하면서 오늘도 그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